이 시간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이 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주님에게 칭찬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비하시고 격려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전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다. 만약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칭찬할 것이 하나 없어 책망만 하고 계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주님께서 전혀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특징을 알아내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느 한쪽이면 좋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뜨거운 것은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주님을 안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을 해 있었고 특별히 금융산업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롭게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가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생활 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다 사용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11km라는 먼 거리를 흘러 들어오는 동안 이 물이 뜨거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식어져 버렸습니다.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지만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식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물을 공급을 받았지만 이 히에라볼리에서 들어온 이 온천수는 식수로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용수로만 사용을 했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없었던 이유는 물 속에 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물을 먹게 되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결국 히에라볼리에서 공급받았던 물은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었고, 이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 석회질 때문에 마실 수도 없고 목욕을 할 수도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 속에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히에라볼리에서 공급해오는 이 물처럼 너희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너희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가 없는 미지근한 상태이다. 그러니 마실 수 있는 차가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제단에 올릴 수 있는 뜨거운 물이 되든지 그런 쓸모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에게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일까요? 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미지근해져 버린 이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심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번역한 단어를 꼽자면 열정입니다. 열정. 영어로는 패션이죠. 즉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형식적이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력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적 특징, 이 도시적 특징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펄펄 끓는 온천수와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시원케 할 만한 그 어떠한 믿음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미지근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열정이 없는 상태를 보시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야 된다. 나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끓어오르는 열심,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라오디게아 모습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들 역시 열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열심, 그 열정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에 그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패션이지요, 열정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 우리의 열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에 따라 찾아오는 감사하는 마음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묵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부와 이 청년들과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매년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당신은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감사, 그 고난이 나를 향한 고난이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보다 보다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구원 작정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죽으심, 주님의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이라는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해 내어주신, 주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우리가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 작정을 완전하게 성취해 내어 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해 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포기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담대해지고 더욱 견고해지며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열정을 회복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해라.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미지근한 상태란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난을 회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견고해지는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하고 희생과 수고가 없는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지나온 모든 인생 여정을 우리 주님은 동행해 주셨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주님을 따라가려는 노력보다는 나의 삶을 안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내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뿐 내 영혼에 필요한 것,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필요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것,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죄송한데 저를 좀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학생 시절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운동화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사랑이 시작되어서 조던이 신었던 운동화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운동화,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화에게 향하게 된 것이지요. 운동화를 사랑해서 막상 구매를 해도 저는 신지를 않았습니다. 새 신발을 랩에 포장을 해서 다시 신발 상자에 넣어서 전시를 해두었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보면서 그냥 혼자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겠지요. 그렇게 한 켤레 두 켤레를 모으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 전 이제 짐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세보니까 98켤레까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너는 지네 새끼냐라는 훈계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네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화를 왜 이렇게 많이 모으냐 이런 훈계를 들었죠. 물론 지금은 수집하는 취미는 그만두었고 가지고 있었던 신발들을 많이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많이 사두었던 신발들이 있어서 아직도 신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돈이 조금만 생기면 가장 먼저 신발을 사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계절에 맞는 옷이 없어도 여전히 신발을 사고 싶어 합니다. 저에게 신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신발을 당장 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가난함으로, 상대적인 결핍으로 신발을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와, 신상품이 나왔네. 아, 예쁘다. 나는 이게 없는데 사고 싶다.
나는 이게 없는 데입니다. 다른 운동화는 많이 있지만 이것이 없을 뿐입니다. 상대적인 결핍을, 상대적인 필요를,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필요를 운동화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필요를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간구 아닙니까?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지 우리는 충분히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허락을 해주셨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물질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상대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이제껏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은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열망하는 것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주님, 저희 필요를 아신다면서요? 왜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가난으로 구하는 것은 제 자아가 원하는 것일 뿐이지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것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자아가 강하게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나의 영혼에 필요한 것,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먼저 결핍을 느끼고 먼저 갈급을 느끼고 먼저 그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가난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갈급해하며 주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갈급해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영혼에 필요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로, 제자로서, 교회로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의 결핍을 느끼며 날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고 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주를 위한 고난과 희생도 회피하며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 자만과 착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비록 물이 부족하긴 했지만 이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돈 많은 사람들,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부러울 것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이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한 것이 딱히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외적인 풍요가 자신들의 신앙까지도 부유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도 교회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나는 문제없다, 영적인 자만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만과 착각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는 실상은 곤고한 자다. 가련하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눈이 멀었구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외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교회로서 아무리 형식을 잘 지키고 구색을 잘 지켜내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리하여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바라보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20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간절한 통촉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중심에, 성도의 중심에 주인 되신 주님이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그 교회의 중심, 성도의 신앙의 중심에 주님은 없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는 우상인 것이지요. 간판이 교회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신분이 성도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들 중심에 주님을 향한 믿음도, 주를 향한 사랑도, 열정도 다 잃어버린 채, 교회의 사명도, 성도들의 사명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주님 그들을 사용할 수 없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처량한 모습으로라도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교회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문을 좀 열어다오.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성도가 성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세 가지의 처방전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또한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그냥 달라고 해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주님께 그냥 달라고 해라. 절대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께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단된 금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값없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만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깨끗하고 순결한 흰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깨끗하고 순결한 흰 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유하다 여겼던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수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을 입어야만 하니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옷을, 보혈의 옷을 값없이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그 옷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복음으로 돌아가야,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입고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펄펄 끓는 온천수와 같은 열정적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처방전은 내게서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의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떠나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임에도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를 못하니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부자라,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 안약을 사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깨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잘 만들고 있는 그 안약으로 비유하심으로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상태인지를 인지하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그 안약을 바름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여 돌아와 회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지근해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주신 처방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믿음을 구하라. 그러기 위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여서 너희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 수 있으며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열정을 회복하시고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 아니라 펄펄 끓는 온천수와 같은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이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뜨거운 부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여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로 돌아가 다시금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회복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뜨거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넘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